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2020년도 마지막 달이죠. 네, 1년 동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세상은 2021년을 절망적으로 보지만 우리는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더 큰 희망을 갖고 맞이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가 여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제목을 또 뭘로 썼나요? 예. 아가서를 통해 보는 계시록 벌써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은 주제로 조사 심판을 통과한 14만 4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예, 계속 만나 뵙게 되는 분들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 또 오늘 또 많이 계시네요. 다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조금 서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우리 창세기 2장 23절 2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담에게로 데려가 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쁘게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례사 축복해 주시죠. 뭐라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축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지금 아담이 하와가 올 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지금 자기 자신이라 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자기야 이렇게 부르죠. 장로님도 그렇게 불러보셨어요? 근데 자기야가 문자적으로 뭡니까? 나라는 말인데 왜 그쪽 보고 자기야 이래요? 응? 네가 나고 내가 네고 그 소리예요. 예. 그게 지금 그 사랑스러움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그렇게 첫째 하와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거 했던 그 노래를요, 이게 제일 인류가 부른 제일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 첫 번째를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둘째 하와인 여러분과 저에게 불러주시는 그 노래를 지금 이 아가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그 2장 23절 24절을 어디서 인용을 하냐면은 에베소서 그 5장 31절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 나와요? 여러분들 이 아가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생각이 되시면은요, 어디를 계속 읽으시면 되냐면은 신약에서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가 아가서서를 또 풀어주는 겁니다. 예, 아가서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막 둘이 뭐 막힌 담을 풀고 하는 쭉 하는데 이 5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지금 한번 이참에 읽읍시다.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했죠. 이거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담 하와 창조한 얘기는 그냥 우리의 첫 인류 조상 창조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계속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둘째 하와인 교회의 연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고 그러네요. 굉장히 크도다, 비밀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보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7대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에 6월절에 여러 행사가 있지만은 6월절에는 어떤 책을 읽는다고요?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
자, 근데 우리가 유월절은 우리 십자가 사건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지금 아가서가 이 그 신랑에 대한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 이야기면서 이 제가 지금 에베소랑 연결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시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이런 표현도 좀 하시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 이 첫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에는 어떤 성경책을 읽을까요? 자, 어떠냐면은 룻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룻기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우리 하죠. 속죄일에 뭐를 읽을까요? 자, 이게요. 우리 최근에 어떤 분이 다시 쓰러 가는 배를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게요, 지금 기가 막히게 정한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이제 2부에서 그거를 조금 다루겠지만은요, 속죄일에 요나서를 읽습니다. 그렇게 제목 정한 것도요, 이게 참 대단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속죄일에 요나서를 읽고, 이제 초막절에는, 뭐를 읽는가 하면은,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요거를 좀 꺼냈느냐 하면은 제 동영상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아가서 이렇게 나갈 때 뭐라고 위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지성소, 영성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이 아가서가 6월절에 읽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이 속죄일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결국 이 6월절은 대속죄일까지 가는 십자가는 어디까지 가기 위한 거다? 지성소까지 가기 위한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6월절에 부르는데 이 아가서, 그러니까 6월절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십자가라는 우리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칭의라는 표현 쓰잖아요. 칭의를 힘입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단계를 칭의, 그 다음에 뭐 성소를 놓고 뜨르의 경험은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소는 또 뭐라 그러죠? 성화, 또 지성소는 영화,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칭의는 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칭의는 계속 업둥이에요. 예, 칭의가 기본이 되어서 거기에 성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여전히 칭의가 기본이 돼서 영화까지 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풀어가야지 이 오해가 없고 또 재밌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에서는 이제 솔로몬하고 누가 나온다고 알고 계시죠? 술람이. 예, 솔로몬하고 술람인데 솔로몬은 누구를 나타내요? 네. 예,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거는 많이 했죠. 그래서 솔로몬하고 술람미가 솔로몬이라는 말 뜻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예, 솔로몬 다 같은 말입니다. 예, 물론 이제 샬롬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 솔로몬하고 술람미가 똑같은 말이에요. 솔로몬의 이제 우리 이 히브리어는 여성명, 남성명 이런 이제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평화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할 때 에베소서나 창세기서에 뭐라 그러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결혼까지 가는 거고, 그것이 지성소까지 가는 거고요. 결국 이 아가서의 모든 얘기가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신부가 신랑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지성소, 기별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는 것이 대속죄일이라는 말을 또 제가 반복을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어토운먼트라고 해요.
예, 대속제일은 뭐든지 다 덮어주고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atonement 하면 at one month. 예,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이 초기문집 그 251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서 혼인식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죠? 성경하고 이 예언의 신요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 알고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솔로몬과 술람미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 이제 신부로 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여기에 이제 아가서 노래니까 시가 노래니까 뭐 단어도 예쁘게들 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술람미 이 신부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은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대. 무슨 싸움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로서 훈련되어지는 것. 그래서 군대로서 완성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거를 그냥 한 줄 한 줄 하려고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도 못할 것 같아서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 한 단어만 가지고도 그렇게 오래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몇 시간씩.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지난번부터 빨리빨리 좀 넘어가는데 오늘 3장 4장을 할 겁니다. 자, 요런 거 조금 배경을 생각하시고 3장 4장을 하는데요. 3장 그 앞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2장 마지막 절을 이 신부가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참 그 신랑의 칭찬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그 신랑이 뭔가 사명을 같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신부가 신랑이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신랑이 그 원하는 그 사명까지는 아직 잘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떤 책에서 보면은 머뭇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그 이 앞부분에 이 신부의 그 삶의 표현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으냐면은 아직 미성숙된 신앙이다 이런 표현 혹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 또 아직 미성숙한 이 신앙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2절 맨 끝이 뭐라고 끝이 나는가 하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끝을 맺었는가 하면은 길게 설명을 안 하고 이 베데르 산 이게 분리의 산 결국 이 십자가의 그 언약의 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같이 좀 감당하자고 부르는데 이 신부가 좋기는 좋은데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 같아가지고요. 그것까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신부의 마음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신랑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줄 거야. 이것도 아주 굉장히 같이 가지는 않으면서도요. 그래도 신랑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거야 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3장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죠. 신랑이 자기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없으니까 당황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냐면은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제가 아까 미성숙한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신부는 아직도 신랑을 찾을 때 앞에서 분명히 십자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힘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큰 길에서 찾는 거예요. 큰 길은 아직도 좀 쉬운 길이죠. 쉬운 데는 넓은 길에 가가지고 이 신랑을 막 찾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은 계속해요. 응? 그래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간단히 말하면요, 이렇게 거리에 뭐 순행하는 자, 이거를 우리가 뭐 교회에서 어떤 종교 리더들이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신앙에 이제 좀 앞선 분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내적인 그 긴밀한 만남은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만납니까? 개인적인 만남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때문에 그 성경 연구하고 개인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요, 그 경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드디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런 시간을 통해서 신랑을 만나는데, 그 만나가지고 이제는 붙잡고요,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냐 하는 거예요. 잉태한 자의 방, 처음 시작, 내가 태어나는 곳이잖아요. 이게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자,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이 하와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아담의 옆구리 뼈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갈비뼈를. 그래서 이것이 곧 뭐였어요? 우리 이건 표상학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이랬습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장이 터졌다는 거. 어디요? 심장이 터졌다는 거. 아닙니다. 심장은 그 전에 예수님 터졌고요. 심장도 아니고 이 신장입니다. 예. 신장. 그리고 자, 그러면 남자분들한테 수수께끼 낼게요. 몇 번째 갈비뼈를 있는 데를 찔렀을까요? 예요. 5번째 갈비뼈. 이게 5번째 갈비뼈가 이게 의학적으로 오늘 뭐 그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본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건 움직이기도 하고요. 5번째 갈비뼈는요, 신장 여기 거기에요. 찔린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생명의, 제가 그때도 언제 한번 얘기했어요. 이제 태아가 임신하면은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신장입니다. 신장이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남자분들 정소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정소, 여기서 그래서 신랑이라고 할 때 신자가, 우리 한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 신랑, 남자분들 신랑 할 때 신자가 이거예요. 콩팥 신자의 신자. 예. 이렇게 되는, 생명의 시작이 여기서 되는 거고, 이게 물과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아낌없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우리 여자들 아이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이 여인이 그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표현이 지금 몇 번 나와요. 지난번에 그 2장에서도 나왔고, 이거는 이 예루살렘 여자들도요, 결국에는 다 같이 이 신랑과 하나 되어야 할 이러한 그 무리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노루와 들사슴, 이것이 그냥 우리 예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군대 같은 큰 힘으로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간절히 강력하게 그 부탁하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이래서 이것이 어떤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지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 여인이 이 지금 흔들지 말아달라고 준비되기까지 어떤 회개하면서 어떤 영적인 그 깊은 묵상, 이런 데로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여인이 깊은 영적인 묵상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성소가 이렇게 있었죠. 그 밤에는 뭘로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자, 이렇게 해서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성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 하지 않지만은 여기서 그 연기 기둥 갖고 그러니까 이 그 사도행적 326쪽에 이런 데 보면은 옛날 이제 군대들이 그 이기고 돌아올 때에 하는 모습 잘 묘사해 놨거든요. 이게 그 향불 든 사람이 향 든 사람이 맨 앞에 서서 이거 흔들고 뒤에는 포로들 그 전리품들 데리고 막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아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향품 중에서 뭐 몰약, 유향 이런 거 나오면은요 무조건 뭘로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죽으심, 장사되신 부활 이런 거를 그냥 무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잉태한 자의 방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성소의 모습을 쭉 보는데 거기에서 보는 거 지금 이 성소에서 그 번제단부터 이 지성소까지 이런 것들을요 지금 그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친 들에서 지금 오고 있다 이럽니다.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고 우리의 그 신앙의 경험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져요? 다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광야 가서 되잖아요. 그 계시록에서 가면 126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 이 아가서에서도 뒤쪽 가면은 계속 그 들판, 광야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한 여인이 오고 있는 여인보다도 우선은 거친 들에서 오는 자, 우리 표현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하려면은요, 거친 들에서 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솔로몬의 이제 가마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가마는 뭐 하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자가 타고 오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자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가서가 진짜 굉장히 이렇게 심오한 거라서 이렇게 기초적인 거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여기 지금 솔로몬의 연을 타고 오는 이 여인이 자기가 이제 그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오는 모습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 자체가 지금 그 성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여기 지금 가마가 오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옹이하였다, 칼을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성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성소 보면은 이게 성소 지을 때 이 둘레가 그 은기둥으로 다 만들고 하는 이게 숫자가 지금 뭐 우리말로는 그 숫자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 히브리어로 하나하나 풀으면은요 이 숫자가 아주 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히 하는 거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그 성소의 모습이래. 성소에서도 또 지성소에 또 뭐가 있어요? 법궤 있는 이 모습.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오면은 이게 뭐 가마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미지화가 잘 안 되면은 왜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법궤는 메고 갔죠? 예,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그 모습인데 여기 밤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각기 허리에 뭐를 찼어요? 칼을 찼더라. 지금 이 여인이 아까 앞부분에서 십자가의 그 길, 이게 영적인 어떤 전쟁이 있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머뭇거렸잖아요. 그 지금 그 길을 이 여인이 보고 있는 겁니다. 밤의 두려움이라는 거 어떤 시련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앞으로 있을 영적인 일차적으로는 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넓게 확대를 하는 거니까 이런 영적인 전투에가 남아 있다 이 소리예요.
나만 이렇게 이 가마 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투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칼을 허리에 찼다 이러는데 이런 거를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뭘로 다 이미지화 시키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그런 거 있죠. 예.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이 영적 전쟁에는 뭐가 제일 지금 무기예요? 말씀. 그 말씀 진리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걸 하려고요. 밤에 두려움.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용사들이 딱 호위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뭐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나가면은 마하나임 이거 나와요. 그게 이제 천사들의 그 호위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해서 그 성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은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앞에도 지금 솔로몬의 가마 연이 나왔고 뒷부분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제가 이거 성소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여인이 이미 이제 거기에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밤의 두려움, 어떤 영적인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요 또 하나의 성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솔로몬이 또 그 연을 만들었는데 자기의 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지금 다 하나로 지금 생각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을 어디에서 만들었다고요? 어느 나무로? 레바논의 나무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성소를 지을 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언제나 같이 해서 만들었다고요. 그거를 지금 오늘날 제가 뭘로 표현을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어떻게 해요? 개신교회의 큰 무리 이런 걸로 제가 두 무리로 계속 지금 해왔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이 레바논은 이방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 무리가 생기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은 기둥이 은이고 은은 이제 구속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담이고 이거 그냥 아주 귀하고 화려찬란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지금 그 성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지금 그 색깔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뭐 왕권을 나타내고 뭐 다 아주 귀한 색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단 소리도 많이 듣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다 그랬죠. 네.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통해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많이 들어올 때요 그 엘리야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죠. 그 사람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는 긴 시간 고생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있느라고 힘들어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모르면서도 그냥 어쨌든 하다가 진리를 깨닫고 마지막 그 결정하고 하나님 편으로 쓸 때에 그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나가서 뒤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우뚝 서야지 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어떻게 한다? 아프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아주 칭하 안 두셔요. 예,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 분명히 이 신부보다는 조금 신앙이 아직은 부족한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도 완전히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제가 결론장이라고 말했죠. 제일 아가서 1장에 뭐라 하냐면 여자가 내가 이제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게 지성소로 인도를 하는데 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결론을 다 내려줬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이 뭐냐면은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 왕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솔로몬 왕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부귀영화 많이 누리고 지혜롭고 막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생각하면요. 이 솔로몬처럼 기가 막힌 사람이 없어요. 그의 출생이나 그 한번 뒷조사 좀 우리 해볼까요? 누구부터 해볼까요? 솔로몬 왕이 되면 아버지한테 이런 거를 이어받는데 아버지 얘기가 안 나오고 누구 얘기 나오죠 여기? 어머니. 혼인날 이게 어머니 얘기 나와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세바예요. 여러분 이게 자 바세바가 다윗의 몇 번째 부인일까요? 7, 8번째. 예, 잘하셨습니다, 형님. 8번째예요. 8번째 왕이고, 8번째 부인이고, 그러면 솔로몬은 바세바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첫 번째 아니요. 예, 그렇게 쉽게 대답할까봐 제가 묻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바세바 첫 아들 그 죽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솔로몬인 줄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근데 예? 성경이 자세히 보면은 이 어디냐? 아이고 역대상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아들들 셋이나 더 있어요. 어디냐? 이게 왜 빨리 글씨도 저도 안 보이죠? 넷째 아들. 자, 뭐냐면은요, 시므이, 소밥, 나단,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시므이, 소밥, 나단 요 사람들 그 이름을 요렇게 풀어보면은요. 바세바와 다윗이요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는지를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그냥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 얼마나 큰 비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바세바 하면은 그 바세바나 다윗도 살인의 교사자 뭐 어째고 해갖고 그 일만 없었으면 다윗이 진짜 성군인데. 그런데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철저한 그 회개 가운데서 결국 이 솔로몬이 태어나요. 이게 이 솔로몬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하여튼 너무 시간 걸리니까 아무튼요 이렇게 해갖고요 솔로몬도 엄마도 그런 고생을 좀 했죠. 솔로몬이 8번째에다가 아들로서는 10번째인가 이러기 때문에 이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건이.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는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가 철저히 회개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솔로몬. 그래서 여기에 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도 지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어머니와 이 아들의 참 그 상황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여기에 이 말을 왜 이렇게 갖다가 솔로몬이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마지막 절은요 제가 좀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기 원하냐면은 이거 우리 유장로님 읽으세요. 이게 우리 화입 부인이 시대의 소망에서 CROWN. 자, 이거 뭔가요?
장로님 읽어보세요. 안 보세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게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신랑이 신부를 지금 같이 가자고 하고, 근데 신부도 다 이렇게 좋아하곤 했는데 결국 쫙 보니까 이 성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단계와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블루프린트라고, 청사진이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굉장한 그 어떤 고난도 있고,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그 크라운, 마지막은 아주 멋있게 승리로 이끌어지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 하다 보면 화해 부인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안 하려고 그러고 면류관만 쓰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요, 샬렘, 이런 평안이라는 말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평탄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굴곡을 지나서 뭐 이렇게 회오리 바람, 폭풍이 친 다음에 고요함,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너고 나고 어떻게 해요? 개인적 삶이나 우리 전체적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뭐 사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 힘들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 이 평안 가운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술람미 여인이 8장에 가면은 나는 평화를 얻은 자야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나는 평화를 얻은 자다 이거지만은 히브리 말로 그대로 하면 나 술람미야. 앞에는 지금 술람미 아직 아닌 거예요. 술람미 과정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3장을 그렇게 끝내면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이 조사심판을 통과한 14만 사선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우리 조사심판 뭐 요즘 막 별 소리들 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이제 그 3장의 사건을 통해서는 신랑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지불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지를 이게 신랑은 보여주었고 신부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깨달은고 나니까는요, 이 신부가 자기의 존재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고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좋은 쪽으로, 급진적으로 막 바뀝니다. 그래서 4장이 그런 신부의 모습을 이제 신랑이 칭찬을 해주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칭찬을 하는가 하면요. 근데 아직 신부는 완전하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신랑이요, 그렇게 될 것을 믿어주고 칭찬을 해주는 장면이 4장입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지금 연인으로서 사랑해주고 예쁘다고 칭찬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는 지난번 뭐라 그랬어요? 방향을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그다음에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이 표현이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요, 눈물 없이는 못 읽는 저는 이런 거 명상하면서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그 성소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는 것이 대표적인 게 양하고 염소잖아요. 양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많이 기르고 염소는 길르앗 들판에서 많이 기르고 그러는데, 여러분 양하고 염소 어느 게 더 좋아요? 양이 더 좋아요. 네, 뭐 양도 바보 같고 뭐 다 어쨌는데, 어쨌든 양은 좋은 이미지고 염소는 들여받고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게 바로 죄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염소가 아주 되게 보면은 길르앗 그 염소들, 까만 염소들도 있고요, 이제 갈색으로 나는 염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주 되게 잘난 척하고 걷고, 이 염소들이 아주 교만해요. 그가 이제 그 길 같은 거 지나가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염소들의 특징은 양은 잘 모이는데 염소들은 잘 모이지 않고 혼자 잘 나가고 뚜리받고 이러고서는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여러분과 제가 죄성을 가지고 이렇게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냥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는 것, 그런 모습인데, 그런 우리가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머리털, 이거는 저기 그 머리가요 어떤 통치 지배를 받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다 의탁된 거예요. 얘 전적으로 신랑한테, 예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줄지어서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산비탈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이게 그 순종하는 잘 정리정돈된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죄된 못된 것들이 누구한테 다 굴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야곱이 안 되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약복강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환도뼈 부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절개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이 길르앗이 또 어떤 장소냐면은 삼촌 라반 있잖아요. 라반하고 싸우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라반한테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은혜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지금 그 약복강 길르앗 주변이 다 거기 있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의존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습을 칭찬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내 이는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그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 내 이는요, 성경에 저기 우리가 뭐 씻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씻고 이거 진리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근데 목욕장에서 나왔다 하면은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씻었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하고 그 털 깎기 있는데 털은 저기 모세오경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를 나타내요. 그래서 털이 깎이고 목욕장에서 나왔다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리가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조사심판 하면은 막 우리 죄 있는 거 막 끄집어내는 얘기를 해서 무섭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조사심판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 그 신랑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붙들고 이렇게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죄된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참소해요. 자, 그럼 이참에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 번제, 아까 제가 왜 칭의는 계속 업혀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소 뜰에서 번제단이 이쪽에 있게 되는데, 번제단이 십자가 나타내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여기 많은 다른 그 제물들을 태울 때에요, 이 번제단은 이거 계속 24시간 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런데 이거 위에다가 다른 제물들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아까 제가 칭의는 성화, 영화 계속 칭의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번제단 위에서 모든 것이 태워져야 된다고요. 번제단 없이 태워지는 거는 다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렇게만 그냥 할까요? 더 어떻게 하는가 가면서라.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이 목욕장에서 완전히 다 이제 좀 깨끗하게 된 이러한 모습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단이 자꾸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다 했는데 자꾸 우리의 삶에 그 범죄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죄책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자꾸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데 여기 번제단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는요, 둘째 사망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을 우리를 안 당하게 했는데, 둘째 사망을 안 당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뭐 서로 미워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뭐라고 성경에 또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속건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속건제는 이게 이제 십자가로 모든 것은 해결이 됐지만서도 그래서 지성소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매일 살아가면서 있게 되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허물. 허물의 사함을 얻고 또 이런 표현 나오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속건제물로 다 예수님이 바쳐줬고 이렇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소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소, 뭐 우리 성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는 건데 여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들어갈 때 지금 이 물두멍이요. 이 성소 기구들 중에 다른 거는 다 치수를 정확하게 얘기해 놨는데 물두멍만큼은 치수를 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갔냐면 여기까지는요. 레위인들, 일반인들 다 죄인들 들어와서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소는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씻고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몇 번을 씻어도 상관없어요. 끝도 없이 이 일을 하려면은 제사장들도 막 먼지 묻고 뭐 맨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서. 근데 몇 번을 씻는지도 뭐 일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이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지금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그런데 요런 거를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자꾸 그래도만 하면서 자꾸 참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 그러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미워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냥 또 보면 미움 나오고 신랑 그냥 이제 뭔 약을 자식들이 왼수 같고 그러면은 자꾸 그런 걸로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런 걸로 사단이 자꾸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것을 해갖고 예수님이 사단의 참소에서 우리를 방어해 주는 것이 이게 조사심판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심판을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사심판은 예수님이 우리를 옹호해주고 우리가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막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제가 뒤에 가서 할 거지만 지금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다 덮여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그거를 우리가 도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소에서 여기까지는 죄가 도말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랑 도말되는 거랑은 달라요. 예. 그래서 완전히 도말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의 원흉인, 죄의 뭐 창시자요, 사주자인 사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이 됨으로 인해서 반대로 이 사단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어줘야 돼요. 없어져 줘야지만이 이 대속죄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로 대속죄일 날 그 갖다 죽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 심판을 자꾸 인정을 하지 않고 힘들게 생각하고 하면은 누구를 죽지 합법적으로 못 죽게 막는 거예요. 사단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또 못 죽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죽기 싫어갖고 최후의 발악입니다. 제가 이 표현 저는 절대 과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 여자들하고 뱀하고 뭐가 되게 해주셨어요? 원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단을 뭐예요?
합법적으로 멸망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법이 적용이 되는 거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가 저기 동태복수법, 동해보복법 이런 걸 했는데 이창수 집사님 기억나셔요? 작년 얘기라 기억이 안 나죠? 이게 아사셀 저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 있지요. 이 법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개신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구약의 하나님은 뭐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요. 이 구약의 하나님이야말로 이게 지금 그 동태복보법 이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 사탄 아사셀 우리를 지금 사탄이 뭐라고 참소를 하냐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이런 죄를 막 졌는데도 내 자식이라고 다 자꾸 덮으면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셔야지요. 시대소망에 그거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인간들 용서할 거면은 나도 용서해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타락과 우리의 타락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뭐가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 그 이제 시대소망들 조금 더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한 것이고 사단은 완전한 가운데 지가 혼자 타락한 거예요. 교만해갖고 높아졌어. 그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사단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그거 이따 2부에서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여기서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완전히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이렇게 죄 이런 거 모든 거 다 깨끗해진 그 암양인데 나만 혼자 깨끗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쌍태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쌍태는요 우리 저 짐승들은 사람들은 쌍둥이 나면 힘들어도 짐승은 어때요? 똑같아요? 아이고 약축하는 사람은 한 마리 태어나도 좋지만 쌍둥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요 풍성이 이거 지금 수학 얻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쌍태 그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막 이제 풍성하게 되는데 3절에 또 이래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범죄 많이 하는 게 뭘로 범죄하죠? 말로써 그렇죠. 그 지금 입술 이거 홍색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내보낼 때 뭐해요? 입술 지지잖아요. 숯불로.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지금 정결해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입술이요 깨끗해지고 홍색실 같다고 막 이래요.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래 석류 이거는 제가 지난번 일장할 때 이렇게 내면적인 이게 볼은 뭐예요? 금방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디로 드러나요? 얼굴 빨개졌다네 이거잖아요. 화나면은 화난 표정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뺨이 무슨 뺨 같다? 석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의미인데 석류는 쌓여 있죠. 안에 딱 열으면 뭐예요? 빨간 거에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열매, 씨예요. 그게 몇 개인지 아세요? 613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율법이 613개입니다. 이게 이 구약을 따지면 유대인들은 그래요. 근데 성류가 뭐 씨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보통 그런 데에서 대제사장 그 옷에 보면은 성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씨 하나하나리 다 우리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빨갛게 해갖고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품성 우리 조사심판할 때 뭐 한다 그래서 품성 검사한다는 얘기 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오케이 지금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좀 하셔요. 좀 뭐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내 뺨이 석류 한쪽 같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3장, 4장 뭐 이제 계속해서 그냥 모르겠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십자가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가면 그냥 은혜스럽고 할렐루야 돼요. 자, 근데
나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이게 뭐 망대 이런 거는 뭐 지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키고 이렇게 같이 지금 도울 수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 준비가 된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그 유방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쌍태가 나오고 유방 두 개 저기 하니까 다 내 자신도 풍성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됐을 때 우리 옛날에 다 자식 키울 때 보면은 내가 영양 있어야 자식 먹이잖아요. 예, 지금 다른 내 자신이 준비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준비된 우리 재림교회가 그렇게 준비된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예, 아멘. 예. 아멘. 자,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칭찬을 막 해주. 아직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 신랑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막 그냥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직 요렇게 안 됐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막 해주니까 이 신부가 어떡해요?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진짜 그 사랑에 감동해갖고 이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까 2장 맨 끝에서 베데르산 날이 기울고 할 때 나는 안 갈래요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신랑이 칭찬해주고 하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산 여기 지금 그 유향과 몰약 이거 무조건 십자가로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힘든 길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요. 네, 전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 그런 그 순교자의 결심을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신랑이 가는 곳에는 나도 따라가리다 이게 루시 어머니 하는 것처럼 몰약의 유향의 작은 산가 내가 가겠다고 딱 결심을 하니까 신랑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 섹시하고는요 드디어 앞에서는 내 연인 내 사랑 어여쁘다 이렇게 해주다가 드디어 뭐라고 했냐면은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게 온전하다. 마지막 우리가 누구의 온전하신가 같이 예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신부야. 이 신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나의 신부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부야. 다 이제 이 여자가 막 그 어떤 험한 길이라도 가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근데 나의 신부야 하면서요 아직 내 속에 있는 이렇게 좀 죄성이나 뭐 이런 것들 또 타치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또 쉽지 않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게 뭐냐면은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여기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함께하고 함께 가자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이거 단어 하나하나면 좀 저기 또 의미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요 사자 표범 나오니까 굉장히 막 무서운 거 조금 어려운 거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런 거를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된 것들과 또 그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이런 것에서 우리 다 빨리빨리 벗어나자 이거거든요. 그래도요 이 여인이 이제는요 저기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내려다보아라 하면서 자꾸 칭찬해줘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여러분 누이는 뭡니까? 동질성입니다. 동질성.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신부 예. 같이 또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 그랬나요? 이거를 다른 데서 우리의 맏형님이시고 이거 동질 우리가 부모가 하나라 소리잖아요. 예, 신부는 또 다르지만 예, 그 지금 다 그게 연결돼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뭐 어떤 험한 일 이제 다가와도 여인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뭐 신랑도 지금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다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될 때 긴 말 필요 없지요. 눈 한 번만 딱 봐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애기들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울 때 애기랑 눈 마주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부부끼리 그 사랑의 눈빛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완전히 신랑 신부가 하나 된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이게 지금 대속죄일의 경험인 거예요. At one month, atonement. 예. 그렇게 되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건 뭐 이제 어하둥실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포도주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인데 그거보다 이제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찌 그리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는구나. 여러분 그냥 기름 나오면 이제 뭐 성령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할게요. 그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모든 것보다도 지금 최고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게 다 뭐냐면요. 하여튼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이 성소에 관계된 이런 건데 지금 완전하다는 거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칭찬인가 하면은요. 이제 마지막 칭찬.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어떠한 죄가 잘못된 것이 침범한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 없는 덮고 잠그고 그냥 딱 했어요. 자, 요 완전해진 모습입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완전히 처녀성이 이제 준비된 이 모습을 신랑한테 지금 입증받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신랑에게만 이제 준비된 이런 모습요. 그래서 나의 봉한 샘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깨끗해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양 유향목과 몰약과 침량의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영혼들이 주어지고 그 열매들이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는요. 예. 그렇게 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게 모든 것들이 있게 되는 건데 너는 그렇게 해서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예, 흘러서 계속 지금 이게요 에덴 동산 성소가 회복된 모습이에요. 강물이 있어갖고 내 근원으로 막 흐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소가 하늘 성소가 있냐 없냐 하는데 결국 에덴 동산이 성소예요. 이거 지금 그 모습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갖고요 이제 신랑한테 완전히 이제 내가 100점 이 소리 듣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여인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거 북풍 남풍 이거 좀 시간 걸려서 이게 오순절 관련된 건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신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늘 보좌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3장 아가서 3장 4장 이 여인의 경험이 오늘 저희들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오직 비둘기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